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은 투자한 것에 따라서 뭔가 이윤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투자한 것과 이윤을 얻은 것 사이에서 이제 딱 반이 이제 똑같아지는 그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면은 이제 이익이 되고 그 전까지는 이렇게 손해가 되어지는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살펴야지 사업을 하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100만 원 해놓고 실제로 자기가 버는 거는 50만 원만 계속 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또한 우리가 이 손익분기점을 제가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는데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 터닝 포인트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전환이 되어지는 전환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전환점들을 보통 인생에 있어서 몇 번 경험하고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그 전환점을 잘 넘어간 사람들은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지는데 그 전환점이 있을 때에 그 전환점에서 잘못 이렇게 전환이 되면은 더 어려운 길로 가는 길들이 좀 있어요. 영적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삶도 계속 신앙의 삶이 일률적으로 쭉 이렇게 가진 않아요. 그런 삶이 아니라 계속 굴곡이 있잖아요. 굴곡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 때에 그 굴곡에서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떨어질 때 오래 떨어지지 않고 바로 전환점이 와서 또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좋은 신앙입니다. 한없이 떨어졌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 데 한참 걸리거든. 그래서 떨어지기 전에 요 전환점을 맞아서 또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 그래서 신앙의 삶을 길게 그래프로 그리다 보면은 이게 상향 곡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직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화의 삶이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영적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귀한 시점이 되어지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지금까지의 사무엘상을 살펴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앙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삶입니까? 아니면은 내려가는 삶입니까? 계속해서 내려가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 엘리 제사장으로 비롯하여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고 또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신들이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그 언약궤도 빼앗기고 또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자신들의 신앙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였을 때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 때에 그냥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모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의 성회를 이루자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표현으로 다 같이 모이자라고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다 모이는데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앞전에 있는 7장 5절과 6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미스바로 모여서 뭘 했다라고 했습니까?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물을 붓듯이 자신의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드린 것이고 또 금식하였다라는 것은 종일 금식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라는 뜻으로 종일 금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뭐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크다라고 했죠. 우리가 살면서 남에게 또 이웃에게 가족에게 가장 하기 힘든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미안하단 말, 잘못했단 말이라는 거 얘기 드렸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붓고 또한 종일 금식하고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영적 전환점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영적 터닝 포인트, 영적 전환점에는 항상 악한 영들의 이 계계와 술수와 유혹이 있다라는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디에 그게 나와 있냐면요,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오늘 전쟁을 하려고 모인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입장에서 봤을 때에 저 사람들이 모인 것은 당연히 전쟁하려고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사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운집을 하고 모이는 것은요, 거의 전쟁 말고는 모일 일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거의 전쟁을 하려고 모이기 때문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의 숫자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무엇을 하는가를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는 형태만 보고 모습만 보고 저 사람들이 우리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0년 동안 누구의 통치 아래, 누구의 괴롭힘 안에 있었어요? 블레셋의 통치와 블레셋의 괴롭힘 가운데 있었거든요. 완전한 통치는 아니지만은 와가지고 먹을 거 다 뺏어가고 항상 이랬어요. 20년이 흘렀어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하고 전쟁을 해서 우리한테 뭘 바치지 않으려고 하는갑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전에 전쟁에서도 두 번의 큰 승리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어떤 긴장감 없이 전쟁? 그럼 우리가 가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몰려왔을 때에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다라고 7절에 말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입장이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는 전쟁하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전쟁을 해도 질 건데 전쟁을 준비하고 싸워도 질 판에 전쟁을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종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였는데 자기를 공격하러 오는 블레셋이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니까 얼마나 긴장하고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뭔가 전환점으로 이끌 때는요, 순조롭게 되는 법이 없어요.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는 회복의 길을 가려고 마음을 먹는다든지 뭔가 행동을 딱 하기 시작하면요, 항상 거기에는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의 모습들이,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항상 다가옴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자주 나와요. 그것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악한 영들 가운데는 가장 자기들에게 있어서 손해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막지는 못해요. 악한 영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도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도 아니에요. 단순히 그들이 이 땅에서 가장 우리 가운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공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 때는 악한 영은 가만히 놔둬요. 어려움을 주지 않아요. 힘듦을 주지 않아요. 왜요? 괜히 힘든 거 주고 어려움 줬다가 누구 찾으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 찾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의 삶이 바르지 못한 것 같은데 내 삶에 문제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나에게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아이들 가운데도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 떠나서 살아도 되겠구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처럼 내가 여겨지고 하나님을 떠난 신앙으로 내가 진단을 해봤을 때 그런 모습으로 진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직장에서도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 건강에도 이상이 없고 우리 아이들도 잘 크는 것 같아요. 그때 조심해요.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고 악한 영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돌아서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순종한 길을 가잖아요. 그 길을 가만 놔두지 않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블레셋이라는 그런 군대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 블레셋으로 표현되어지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갈 때에 하나님께 좀 더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살겠다라고 할 때에 두려움이 오거나 또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 길이 바른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믿는 우리가
가운데는 그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고 결단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 교회에 오셔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굉장한 두려움을 갖더라고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길을 가고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안 믿다가 믿는 분들은요 너무 두려워하더라고요. 제가 부적을 떼거나 또 신주단지 있죠. 그다음에 쌀독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우상을 쌀신도 있더라고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것을 없애러 제가 지금은 잘 안 다니는데,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부산이 유독 심한지 모르겠는데요, 부산에 있을 땐 자주 갔어요. 자주 가서 제가 수입이 짭짤했습니다. 왜냐면요, 그분들은요 진짜 두려워하더라고요. 집에 부적이 있는데 그 떼면 되잖아요. 떼는 게 쉽겠어요? 생각보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떼면요 그 귀신이 자기한테 붙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집에 모시던 신주단지를 그걸 깨버리면요, 그 섬기던 귀신이 노예에서 자기 집에 우환을 준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갔더니 복 안에다가 뭘 넣어놨냐면요, 쌀도 넣어놓고 쌀과 함께 돈도 넣어놨더라고요. 돈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부시니까 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을 다 챙겼어요. 챙겨가지고 우리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쓰면 안 된대요. 부정탄대요. 그거 타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님 때였는데 전도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가지고 그거 헌금했어요. 여러분, 돈은요 악하거나 선한 게 아니에요. 돈은 누가 쓰느냐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위해서 쓰여지는 물질은 거룩한 돈이 되어지는 것이고, 악한 영이 쓰는 것은 악한 돈이 되는 거예요. 돈에 무슨 가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영적인 존재를 두려워하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참 많이 하게 됐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도 살아갈 때에 이 블레셋과 같은 그런 적군이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충분히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가 저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먹고, 내가 월요일부터 진짜로 내가 감동이 되어서 내가 새벽을 깨우면서 내가 아침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집에 딱 갔는데 집에 손님이 와가지고요 그날 새벽까지 노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세미나에 가요. 세미나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것이며 또 교회를 잘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믿음의 우리 먼저 가셨던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은 목사한테 늘 젊은 우리들 목사에게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항상 조심해라. 항상 조심해라. 언제 조심하냐? 은혜가 있을 때 조심해라 이러더라고. 은혜가 없을 때 조심해야 되는데 은혜가 충만할 때 조심하라. 은혜가 충만할 때 조심하라.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은혜가 충만한 것을요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을 쓰는 것이 악한 영인데, 오늘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데 가장 삼킬자를 찾는 때가 은혜 받고 난 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일날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요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요 그 은혜가 나중에는요 도리어 유혹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거리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언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오늘 7절에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건데, 오늘 읽었던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죠. 전혀 다른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오늘 유독 여기에서 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두려워 떠는 상황이고 전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거. 왜 의도적인 겁니까? 맞추면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왜 의도적인 걸까요? 이전의 사건을 기억해 보셔야 돼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지고 나갔어요? 법궤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보세요. 오늘 법궤를 그 당시에 가지고 나가서 전쟁 가운데 함께 했던 것과 오늘 블레셋이 공격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근데 왜 앞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는 그런 대패가 있고, 오늘 말씀에는 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전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이용하는 신앙이었어요.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온전한 제사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어떤 터닝 포인트 전환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 것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언제 전환점을 겪냐면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삶에 완전한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여러분들 언제 삶이 변화가 되나요? 언제 여러분 삶이 변화가 돼요? 어디에서 삶의 변화의 첫 시작이 일어납니까? 예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거의 모든 성도들이 삶의 변화와 삶의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것을 통해서는 삶의 전환, 하나님께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이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을 자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그 예배의 시간을 자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그 예배를 통하여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걸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오지 않는 사람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전환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드문 일이고, 그렇게 변한 삶의 변화는요, 우리로 이야기할 때에 밀도가 없어요. 밀도가 없다라는 것은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전환점을 경험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께로 변화된 삶,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내 방향을 조종하는 사람들은 내성이 생기는, 강함이, 내 안에 강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큰 병에 걸려서 돌아오게 한다든지, 큰 사고를 통해서 돌아오게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강건적인 역사로 그런 기회를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요, 내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통해서 첫 시작이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사람이 날마다, 주마다, 들을 때마다 영적인 변화와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체험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요,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굉장히 사무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겠죠. 오늘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그냥 10분 안에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번제를 드릴 때는요, 절차가 있고 시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사무엘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어떤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성경이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굉장히 중요하죠. 번제를 다 드리고 나서 이렇게 공격해 온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요,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저기에서 지금 싸우려고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의 그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거 앞을 쳐다보기도 그렇고 뒤를 쳐다보기도 그렇고 정말 힘든 상황이겠죠. 그런데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바라요. 우레를 바랬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큰 우레를 바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이 그 우레 때문에 패하게 되어지는, 도망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큰 우레를 쳐서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해오다가 그 우레 소리를 듣고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거는 이전의 사건을 기억하잖아. 이전의 사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 독종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징계하셨잖아요.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레가 칠 때 그들은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누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시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죽지 않게 해서 곧바로 퇴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과거에 이런 경험이 없었으면요, 아마 이들이 이렇게 쉽게까지 물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신은 이전에 놀라운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 가운데 재앙을 줬던 신인데 이 신이 지금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구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떠나가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을 끝까지 추격해서 이전에 자기들이 빼앗겼던 땅까지 다 차지하게 돼요. 자, 여기에서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는지가 이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똑같은
비슷한 상황인데 정반대의 행동을 했던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죠. 사울 왕 제가 한번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오늘 비슷한 상황이죠. 오늘 번제를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블레셋이 공격해오는 상황과 지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믹막스에 모여서 이제 공격해 올 것이라 라는 그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한 것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영적인 전환점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오늘 사무엘과 또 사울을 비교해 봤을 때에 이 온전한 제사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라는 게 뭐냐는, 그냥 하나님 앞에 뭐 기다리면서 그냥 제사를 드리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뭐가 깨진 상태에서 연결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지금 바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않고 있었어요. 삐뚤어진 관계로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오다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그것을 가리켜서 온전한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반대로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사울을 사용하셔서 바른 관계로 시작했는데 그가 계속해서 왕으로서의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바르지 못한 관계가 돼가는 것을 오늘 사무엘상에서는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하나님 볼 때나 사람이 볼 때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립이 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한다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던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지만은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뭘 드리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1도 관계가 없어요. 내가 죄를 많이 짓는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많이 드린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영광을 빼앗거나 더할 수 없는 완전한 영광의 형체, 영광의 모습이 올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에 내가 동의한다라는 거, 동의하고 그대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모습이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가장 좋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이전에 내가 좀에 대해서 실망했던 것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못 오해했던 것들, 또 내가 하나님 죄 가운데 빠져서 또한 자신들의 범죄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환점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 전환점에 오늘 하나님이 아닌 악한 영들의 정죄 가운데 있었던 것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했던 것들,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지 못했던 것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하나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는 표현을 쓰고,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드려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어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나와야 기뻐하시겠어요? 뭘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죠. 나의 뭐요? 상한 마음과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전환점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제 에벤에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에벤에셀, 여러분들 에벤에셀이라는데 아마 그전에는 아마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의미를 담아서 붙였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무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게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이걸 세움을 통해서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던 것도 사라지는 것이고 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뭘 했던 것도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는 거예요.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것에 사무엘이 관심을 가지고 그걸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벤에셀은 수치를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실 때마다 어떤 걸 말씀하셨냐면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그걸 기념하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데 길갈도 기념하는 거잖아요. 길갈이 무슨 뜻입니까?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떠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요단강에서 취한 12돌을 세워놓고 이곳에서 길갈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오늘 에벤에셀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은 블레셋과 두 번 전쟁을 했던 장소입니다. 다른 장소가 아니라 이전에 1차, 2차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던 장소가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장소예요. 그곳에서 두 번의 실패를 했는데 그곳에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기까지 누가 도왔다고요? 여호와께서 도왔다라.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오늘 사무엘이 여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운 것은 단순히 오늘의 승리만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닌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한 모습들, 실패한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전부 다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기념비를 딱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역사 가운데 여기까지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면서 거기에 세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은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의 역사, 내 인생에 시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시간의 역사 모든 것 가운데 여기까지 놓으셨고, 또 시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있잖아요. 사건과 사고들,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러니까 시간과 시간 안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것을 자기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에벤에셀이에요.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에벤에셀이에요. 이 에벤에셀을 우리 신학에 오면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에벤에셀과 임마누엘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에벤에셀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시간의 흐름이 있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건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건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에벤에셀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는데, 날만 조금만 더워도 더워 힘들어하는데, 날씨가 더운 게 아니라 인생의 더위가 와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날 도우셨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실 때 에벤에셀의 축복을 주셨을 때는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의미로 에벤에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영토를 회복했다 해서 회복하셨다라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에벤에셀이. 그래서 보호하심의 에벤에셀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에 또 있고, 또 세 번째는 평화의 또 에벤에셀이 있어요. 이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사용하시는데 정말로 귀하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이 블레셋을 막아주셨다라고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믿음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전환점을 가진 자로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로 영적인 이런 놀라운 터닝포인트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누가 합니까? 사무엘이 하잖아요. 이 사무엘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영적인 전환점을 경험해야 되지만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그런 영적인 전환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기관에 있는 성도들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일 가운데 내가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도 여러분들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영적인 전환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려고 하면요 누구의 공격이 있더라고요? 악한 영의 공격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쉽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지만 내가 의지를 다하고 내가 힘을 다해도 그걸 막는 세력이 있더라고요. 쉽게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계속 없던 일이 막 생기고 또 쉽게 갈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자꾸 생겨요. 그때 여러분들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을 기억하라고 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